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현실은 비참하고 암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대화에서 인간이 인식하는 현실을 반박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합니다. 오늘 대화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반박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을 반박하십니다. 우리 12절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1절은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원래 타작은 바람에 곡식을 날려서 쭉정이를 걸러내는 작업을 포함하기 때문에 반드시 넓은 마당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미디안에게 들킬 것을 염려하여서 두려워하여서 좁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합니다. 포도주 틀은 지면을 파내고 또 벽돌로 주변을 둘러싸는 구조라서 남의 눈에 쉽게 띄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그런 곳에 숨어서 몇 줌 안 되는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비굴한지, 또 그가 얼마나 나약한지, 또 얼마나 두려움에 매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향해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가장 비굴한 자에게 너는 가장 용맹하다라고 부르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반박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인식이 또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힘없는 가문의 사람이고 자신은 이 상황을 타개할 힘이 없는 무능력자이며 그저 살고 싶다는 소심한 본능만 남아있는 비굴한 도피자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숨어서 힘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숨어서 기회를 엿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두려워서 숨소리를 죽이고 있고 그저 곡식 몇 알이 아까워서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정막을 깨고 나타나셔서 외친 겁니다. 너 큰 용사야. 이것은 비웃음도 조롱도 비아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그 비굴한 기드온이 가장 담대하며 용감한 자라고 선포하시고 여기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무능한 자, 또 패배자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하시면서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큰 용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의 실제 진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명령하십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 선포는 주의 말씀을 읽는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내리는 그 현실적인 판단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내리는 그 현실적인 평가가 사실은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의 소위 현실적이고 그 이성적인 태도가 사실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누구보다도 비굴한 자를 누구보다 큰 용사로 여기시는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이고 패배자의 용맹함을 기리는 주님의 외침이 진짜 현실이며 가장 미약한 자에게 너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비현실이 진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기드온의 두 번째 인식, 즉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을 철저하게 반박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나타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은 기드온이 지난 7년간 만들어둔 현실을 무너뜨립니다. 사자의 이 외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들의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 슬픔 안에서 역사를 이루고 계셨고 또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가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선포는 기드온의 생각을 부수면서 그를 또다시 진짜 현실로 끌고 나옵니다. 이 선포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에게 진정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존도 기드온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냉엄한 현실이 가져오는 두려움, 걱정, 염려, 고통, 공포, 괴로운 근심, 고뇌와 슬픔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망 속에서 신앙을 잠시 내려놓기도 합니다. 또 슬픔에 잠식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나의 현실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기에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아파했던 그 모든 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으며, 그리고 마침내 그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선포와 의미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현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반박입니다. 그리고 이 두 반박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현실을 깨닫게 됐을 때 저는, 그리고 기드온은 비로소 평강을 누렸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무로부터 우리 마음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괴로운 상황이 일순간에 해결되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잘못된 현실 인식이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완전하게 재해석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의 판단을 반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실을 개변하시며 전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진리가 우리 안을 채울 때 비로소 평강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개변과 현실의 평강이 성도님들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중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 만주지방이라고 불리던 길림에서 지냈는데요. 정말 추운 그곳에서, 머리카락이 언 사진입니다. 정말 추운 그곳에서 연구생 과정,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면서 한인교회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좋은 분들을 참 많이 만났고요. 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와 사역을 이어가던 중에 저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서 중국에 있었던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와 관계를 맺던 선교사님들은 즉시 공안국의 소환을 당해서 조사를 받으셨고, 또 돌아오셨을 때는 5일 내로 중국을 떠나라는 통지문을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집은 도청되었고 또 통화는 감청되었으며 또 학교에서도 관련 공지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년간 한 장소에서 사셨던 분들이 20년치의 가구와 가전집계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하루아침에 영구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공안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고, 나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평범한 유학생이다라는 거짓 증언을 한 뒤에야 감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쫓겨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집과 짐과 가구들을 모두 비우고 또 모든 뒤처리를 한 후에 제게 남아있던 것은 갑자기 모든 목회자가 떠나서 신앙적으로 방치된 유학생들과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제가 맞지 않으면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 상황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공동체를 이어받아서 공안의 감시를 피해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예배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임 중에 소리가 새어나가서 신고를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찬양조차 부를 수가 없었고, 매 주일 조용히 말씀만 짧게 나눈 채로 곧바로 흩어지곤 했습니다. 그런 모임이 계속되자 저도 자괴감이 들어서 지치고, 모였던 사람들도 이 모임의 의미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몇 달을 보냈을 때 어느 날 한 청년이 우리 찬양 한 곡만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때 숨을 죽이고 불렀던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였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남겨진 이들의 신앙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과 또 이 모임도 언제 해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그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모임을 이어가야 하는 중압감과 그 안에서 느끼는 저의 무능함에 괴로워했던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에,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의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이 어두움에 나를 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제가 만들어둔 현실에 갇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만들어둔 그 현실을 찬양한 곡으로 반박하셨습니다. 그 좁은 방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었고, 그 불안한 상황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때였고, 그 자리에 있던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으로 저는 다시 소명과 힘을 얻었고, 계획했던 공부를 마칠 때까지 수개월을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신대원 입시를 준비했고, 신대원 과정을 마친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 저의 생각을 반박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평강을 누렸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보는 현실에만 갇혀서 하나님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시선들을 반박하시고 참된 현실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작은 실천이 있다면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함께 기도해 보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믿습니다. 주님의 현실, 주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해석하게 하소서. 성도님들,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위로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숱한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또 고통 속에서 내면은 상처 있고 또 상황은 괴로울지라도 우리의 현실을 반박하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그 평강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잎고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